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기 시작했는데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의 높은 난간에서 아하시아 왕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심각한 골절이나 내상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상에 눕게 됐습니다. 곧 일어나겠지. 얼마간 안정을 취하면 회복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왕이 그 병세가 차도가 없었습니다. 침상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은 방도를 찾지요.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이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이 병이 낫겠는지 낫지 않겠는지 물어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 사신들에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왕에게 가서 이르라 했지요.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소식 전가를 받은 아하시아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동원하죠. 권력을 잡은 자이니까 권력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에게 3번씩이나 50부장과 함께 군인들을 보냅니다. 목적은 엘리야를 체포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이지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렇게 시작부터 죽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열왕기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 정반대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역사가 파동을 치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런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아하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작과 엘리야의 승천, 이것이 지금 서로 대비되어서 역사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자들은 당시에 엘리야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느리고 이 가르치는 그런 예언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생도들이지요. 이 예언자 공동체 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소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오늘이다. 바로 그날이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실 때 일어난 일이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다. 길갈에서, 이 길갈이 굉장히 역사 깊은 요소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장막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여기서 언약을 갱신하죠. 이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여기 길갈에 좀 머물러 있게, 야훼께서 나를 지금 베델까지 보내셨으니까, 야훼께서 지금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 자네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게, 이렇게 엘리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사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을 자기 이 맹세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살아 계심을 걸고, 하야 네페시, 엘리야 예언자가 지금 살아 계신 이 살아 있음 그 자체에 자기 말을 건다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제자가 스승을, 엘리야를 존경해서 제가 선생님 곁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미 많은 내 이야기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이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까지 내려갔습니다. 베델의 골목에 아마 접어들었을 즈음에, 베델도 또 굉장히 역사 깊은 곳 아닙니까? 그 옛날 족장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장자 계승권의 축복을 받고, 명실공히 이제 아버지 뒤를 잇는 장자, 그 족장의 그 계승권을 가지고 형님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자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도망자의 길에서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 베델은 이 분열 왕조 시대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 이 우상의 제단을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베델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이제 들어갈 때 예언자의 무리들이, 예언자 학교 생도들이 막 몰려오더니 엘리사에게,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야훼께서 선생님을, 예언자님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것, 이거 알고 계십니까? 소문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퍼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열왕기 기자가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 얘기를 하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 엘리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예언자 생도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도 엘리사도 충압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내가 떠나가시는 우리 선생님 뒤를 확실하게 이어야겠다, 그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하든지 이 엘리사, 자기를 자꾸 뒤쫓는 엘리사를 곁에서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라,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길갈에서 한 번, 베델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또 여리고에까지 가서 또 한 번 거듭 3번씩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거듭 명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반대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제자와 생도 무리들 또 많은 그런 이 사람들과 헤어질 때에 헤어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네 오늘 내가 이제 자네를 떠나서 지금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기 전 마지막 시간 나와 함께 같이 있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그런 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계속 말합니다. 여기 머물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두고 하는 마지막 역사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그 이 순교적인 엘리야가 뭐 자기를 생명까지 내놓았던 그런 이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것을 이 엘리사가 잘 뒤를 이을까 시험하는 거죠. 엘리사가 진정 내 뒤를 이을 셈인가? 두 사람은 결국 그 베델에서도 떨어지지 못하고 또 같이 두 사람이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요단강에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은 이 그냥 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 작동하는 그런 강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내던 바로 그 경계선이에요. 약속의 땅에 진입하던 경계선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과 요단강 서편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죠. 오늘날은 그 요르단이 바로 이 요단강 이 경계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지금 경계 국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광야에 쓰러졌던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반역한 백성들 그 옛삶과 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 말씀으로 언약을 재갱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야훼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또 이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그리고 바깥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 갱신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이 경계선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작동하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뭐 우양이나 가축 짐승 자녀 모두가 다 복이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모든 범사가 다 저주가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바로 그런 경계선이 요단강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을 거치고 또 여리고까지 오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거리가 얼마쯤 됐을까요? 뭐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50km 가까이 정도 돼요. 근데 실제로 길이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요. 꾸불꾸불한 길 아닙니까? 실제 길은. 그러니까 한 70여 킬로미터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이 아마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엄청 굉장한 거리를 걸은 거예요. 하루 동안. 예. 이런 엄청난 이 지금 여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왔을 때에는 아마 아무리 안 돼도 해가 지거나 석양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 아니었겠어요?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멀리서 예언자들의 생도 50명이 두 선생님이 이렇게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요단강을 건널 그런 이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이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의 스승 엘리사는 달랐죠. 자기 스승 바로 뒤에 서서 계속 붙잡고 있었다.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귀국하는 그런 이 걸음에 계속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붙잡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어머니 모시고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전형이에요.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이후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 스승을 떠난 일이 없어요. 이게 제자의 어떤 이 성경이 말하는 전형이에요. 예수님 계속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뒤에서 나를 쫓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굉장히 깊은 얘기까지 가잖아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계속 뒤따르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요단강 경계선에 서더니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에 흐르는 그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요동을 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추더니 좌우로 이렇게 물벽이 서면서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에 닿을 때 요단의 강물이 넘치던 그 강물이 갈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지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과거 모세 시대에 또 여호수아 시대에 행하셨던 그 일을 엘리야 시대에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역사의 동일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동일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장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3차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뽑으세요. 기도하시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좋은 장로님들 계셔요. 그 장로님들의 순수한 신앙 그 길을 뒤이을 그런 분이 누구인지를 잘 보고 뽑으십시오. 그냥 막 찍지 마시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잖아요. 엘리야가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뒤따라 그 강을 건넙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드디어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계속 지금까지 길갈에서 베델을 거치고 여리고를 거치고 요단을 건너오는 이 과정을 계속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장로 선거가 바로 이런 선거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지금까지 잘 걸어온 사람에게 너 장로 될 수 있겠느냐? 뽑아도 괜찮겠느냐? 하나님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내게 달라고 해보게. 내가 그대 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엘리사가 그때 말합니다. 엘리사도 이게 뭐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한 말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스승이 지금 떠나시는 그 뒤를 따르면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회를 안 줬어요. 지금까지 자꾸 멈춰 있으라 이렇게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계신 이 생애, 이 살아계신 생명, 그거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이 말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의 성령님께서, 당신께 임하여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갑절, 이 갑절이라면 두 몫이거든요. 두 몫이 제게 넘어오게 해 주십시오.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갑절의 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갑절의 영. 여러분 보셨잖아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때 다른 사람보다 두 몫을 줍니다. 이게 장자에게 유산을 줄 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갑절을 줍니다. 즉 제가 장자의 몫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당신의 그 사명을 이어받겠습니다.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러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 행하는 걸 요구한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권력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명을 승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선언이에요. 교회에 이런 장로님들이 뽑혀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장로직이 명예인 줄 알고 그걸 탐하기 위해서 그 아니죠. 두 사람이 이렇게 길 가면서 주고받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흔들립니다.
회오리 바람이 막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합니다.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바람 속으로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할 때에 하필이면 그 시대에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해서 그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승천을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거 고대 시대에는요, 이 병거와 군마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차 그리고 전투기 같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나타난 이 불수레와 이 불말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권력을 가졌던 아하시아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 야훼가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왕권을 가진 왕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야훼 츠바오트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시편 5편을 굉장히 좋아한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읊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왕이라고 고백해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 때 바로의 병거와 그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불렀던 승리의 노래 우리 출애굽기 15장 너무 잘 아시죠? 그 말씀 우리 일부분인데 한번 같이 노래해 봅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승천으로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던 그 역사를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엘리야의 갑절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있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승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여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관된 헌신의 방식이었어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친히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오순절에 만민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각각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셨습니다. 120명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러 계셨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너희는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요단까지 건널 것인가?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가는 그 두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습니까? 심지어 요단강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갑절의 영 성령님을 구해야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었던 그 대를 제가 잇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서 오늘 멈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설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멈추라는 명령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을 스승 엘리야처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창조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멈추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이 역사를 그냥 그 말씀 위에 다 올려놓는 말씀 아니에요. 왕 아하시야가, 권력자 아하시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박해를 받았고 그 시대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실패자로 보였던 예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요단강까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단을 다시 건너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